성경을 가진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이 가진 생명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로교 신조 제1조에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성경을 가진 자의 복 첫째, 말씀이 나를 가르칩니다. 10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흙이 생명되게 했습니다. 흙으로 빚었지만 숨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수가 닿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 나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군중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성경을 이 지상에서 없애려고 한 시도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부인했던 역사도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부인하면 할수록 성경은 영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1778년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집은 프랑스 성경 공회가 되었고 그 집은 성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에서 성경 이외에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지는 문자 그대로 잡스러운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연예인들 이혼한 이야기, 이혼하면서 각자 사생활을 다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지요. 이런 내용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속에서 샘솟듯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 속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1871년도 브루클린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앞으로 말씀 가지고만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약 80%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고전 음악이나 문학이나 미술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예술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술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달아야 할 때는 달고 쓸 때는 섭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책을 먹으라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선 약이 유익합니다. 단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우리 건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쓰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아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픈 것도 유익합니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합니다. 책망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파도 그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나를 가르칩니다.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픔이 되더라도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의 복 두 번째,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성도들의 삶이 있어서 나아가는 방향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활주로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유도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며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40여년 세월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등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밤을 지나게 하셨어요.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리워 주셔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순간의 믿음이 나의 인생 전부를 밝혀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때 받은 그 은혜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한순간순간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치 손에 등불을 들어도 겨우 내 발등만 비추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측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1시간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국 영문밖의 길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안희숙 선생님이 같은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내가 장차 어떤 일을 당할지 참 무섭습니다. 그랬더니만 주기철 목사님이 선생님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한 발자국씩만 걸어갑시다. 뛰어가지도 말고 달려가지도 말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걸어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겠지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등불 같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만나로도 가르쳐줍니다. 광야 생활 중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는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내일 일 나가기 싫으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 거두기 싫으니까 오늘 내일 것까지 거두어야지. 그래서 하루분을 저장해 두면은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 먹을 것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 참 기가 막힌 탁월한 번역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조그만 지도가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GPS와 연결이 끊어질 때가 그렇습니다. 터널이나 지하에 들어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비게이션이 위성과 연결되었을 때 쓸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등불이신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비출 등불 같은 말씀의 인도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진 자의 복 세 번째는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107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여기서 먹어라 이 말씀은 전부 먹고 완전히 소화하여서 그것이 피가 되고 뼈가 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예요. 성경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성경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풍요해집니다. 성경을 먹으면 감동이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을 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고 좌절한 자들에게 셈을 주고 위로합니다. 힘을 상실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뼈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부가 생겼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되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뼈들로 살게 하고 큰 군대 되게 하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한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칼보다 더 예리한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골수까지도 수술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애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읽는 중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은혜받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전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1866년 9월 3일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조선의 강군에 의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되고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구경하러 갔던 12살 된 최치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고 토마스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가 뿌렸던 한문 성경 3권을 이 최치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습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책 소지자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린 소년은 무서워서 자기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그 성경책을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요즘 이 책 한 권하고 집 한 책 값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책이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모하는 사람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3권 갖다 주니까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성경책을 다 찢어서 뭘 했느냐? 도배를 했습니다.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 전체를 도배를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도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문을 알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심심할 때마다 벽에 붙어있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최치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평양 대동문 안에 한 집을 사서 여관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 산 집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12살 때 성경책을 전해주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이 사람이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을 구입해서 보니까 그 집 전체가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최치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불을 받아서 이 사람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최초로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최치랑입니다. 마페 선교사가 누굽니까? 장신대를 설립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국말로 마포삼년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은혜 받은 최치랑이 후에 널다리골에 홍종대의 집을 사서 예배처소로 사용했고 그 예배처소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고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도 고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은사, 그 은혜가 죽었습니까? 우리 입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살려내야지요. 무엇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진 자의 복 결론입니다. 111절에서 112절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내가 주의 율법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 싸우니. 내가 주의 율법을 영원히 행하면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원히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붙잡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기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자기를 맡길 만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방패요 상급이시요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111절 하반절에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으면 즐거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165절에 보시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장애물을 없애주신다, 장애물이 없어진다, 이 말씀은 형통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나의 종 모세가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단순 지식으로 끝납니다. 단순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또 끌려갔는데 추장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식인종 추장을 이렇게 만나서 식인종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이제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자, 추장은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추장이 아유 당연히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을 한 이후에는 사람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지 그랬습니다. 묵상 없는 말씀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용 없는 형식만 남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좋은 성도요, 좋은 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장애물이 제거되는 형통의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고 내 발에 등기며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 자체가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